자, 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로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이 시대에 사람답게 사는 법,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 또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과연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답게 산다라고 할 때 사람답다라는 게 뭔가를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람다운 삶의 모양과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했을 때 그게 의미가 뭘까요? 돈 좀 벌어보자. 좀 돈 한번 펑펑 써보자. 이게 아마 그분들의 사람다운 삶이 아닐까요?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한번 살고 죽자라고 하면 뭘까요? 그 사람답다는 게. 여행도 한번 하고 등산도 한번 하고 놀러도 한번 가고 좀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고 죽어야지 뭐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답다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람답다는 게 뭔가라는 정의부터 내려놔야 사람답게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되는 거지요. 이런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한 번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이제 죽는 것이요. 참 비극이고 슬픔이고 안타까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답다라는 정의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우리의 늘 불변하는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사람의 모습인 거기에서 찾으면 결코 찾을 수가 없고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 찾아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어떤 그런 정의가 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진리 바로 성경이지요. 성경은 인간 또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면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하는 겁니다. 흙,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타락해서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 이게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답게 산다는 그 의미를
내 환경, 여건 여기서 찾지 말고 진리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요 우여곡절 끝에 부자가 됐어요. 자, 부자가 됐다고 해서 사람답게 산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또 다른 어떤 기대가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렇다고 뭐 사람답게 산다고 행복하게 살까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답다는 삶을, 정의를 잘못 이게 흔들리는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늘 흔들려서 늘 공허하고 허무하고 내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아침에 눈뜨기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성경적인 삶의 정의를 내린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가 이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 우리의 실체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다. 자, 이런 인간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 두 번째는 경건함. 세 번째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함, 희망이지요. 그렇게 보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 두 번째는 경건함, 세 번째는 뭐죠? 사모함, 다른 말로 하면 소망입니다. 소망, 기대감. 자, 먼저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데 일상을 살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그런 의미거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참 기가 막힌 뉴스가 참 많은데 그중에 참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게 요즘 캄보디아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뭐 중국 뭐 폭력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뭐 이런 악랄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요, 돈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돈의 힘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돈으로 미혹하고 또 돈을 거짓말로 뭐 보이스피싱으로 막 뭐 수백억 수천억 뭐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현상 뒤에는 이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 돈은 생명이 없는 물질이잖아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돈을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탐욕이거든요. 욕심. 그렇게 보면 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욕심, 욕망, 탐욕, 쾌락.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탐욕, 쾌락이 꼭 그 어두운 범죄 집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요, 보이지 않게 우리의 뭐 범죄할 정도의 탐욕과 욕심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재미, 어떤 오락, 취미, 쾌락,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게 참 많아요. 돈 버는 것, 또 일하는 것, 뭐 취미생활, 요즘에는 인터넷, 뭐 동영상, 아이들도 요즘 뭐 쇼츠, 뭐 짧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그 한순간 거기에 어떤 피로를 풀고 만족을 하고 재미를 느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법률적으로 죄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요, 그게 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자, 이런 일상,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이게 무슨 죄야? 여러분, 인터넷 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 게임 하는 거 죄는 아니잖아요. 뭐 취미 생활 하는 거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요, 그러한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게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락 즐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즐겨야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필요합니다. 돈 벌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것과는 다르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놀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도 누려야 됩니다. 근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거룩한 행실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같이 따라하면서 거룩한 삶을 어디서 찾냐면 교회 안에서 찾아요. 남들은 다 놀러 갔는데 나는 예배 드리잖아. 기도하잖아. 그것은 거룩한 행실이 아니고요. 거룩한 예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냐? 거룩한 행실. 행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래서 일터에서 회식한다 그러면 가야죠.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안 가. 이렇게 하는 것만이 거룩은 아닙니다. 회식 가죠. 가서 다른 사람들 다 하지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제하고 일찍 일어난다든지 술잔을 돌리지만 그것을 정중하게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한 잔만 먹는 신용을 한다든지 하여튼 자기의 어떤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다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해요. 근데 과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느끼게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알게 할까? 저희 집에 하루에 몇 시간씩 오시는 그 요양보호사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불교 다니시는 분이에요. 저희 장모님이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교회 얘기를 하면 그 불교 다니시는 분이 그런데요. 교회를 안 가는데
마을에 교회 다니는 열심히 다니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친구가 있는데 늘 교회 얘기하고 그렇게 신심이 좋대요. 그런데 그 자기 친구 그 교회 다니는 분을 보면서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회개하고 나쁜 짓 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는 저렇게 될까 봐 안 간다. 참 다르긴 다르죠. 다르긴 다르죠. 그건 유별난 거고 이상한 거고 거룩은 그런 식으로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돈이 많이 없어도 가진 게 많이 없어도 배운 게 많이 없어도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사람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대가 다 세상의 흐름, 물질, 돈, 유행, 어떤 세태의 흐름 따라 지금 그냥 아무 분별 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한 행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직장인들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사업가들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정치인들만이라도 이 세상과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남들 다 갈 때 나는 손해 나지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혼자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된다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그런 기독교 젊은이들, 신앙인,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후죽순같이 그런 분들이 많다면 정말 이 사회는 참 새로운 살맛 나게 하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 삼아서 거룩한 행실. 지금 또 캄보디아를 가는 청년들이 있답니다. 공항에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못 가게 하고 아마 우리가 그런 청년들 그런 사람들 이름은 모르지만 거룩한 행실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돈을 쫓지 않고 물질을 쫓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 돈 그런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가치 있는 사람다운 삶을 아마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많은 분들이 이 경건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는데 오늘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문자의 의미,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경건함이라는 헬라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유세베이아.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던 로마 시대에 그 기독교인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용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의미가 뭔가 또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유세베이아에서 유라는 말은요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안겔로스라는 말이 메신저, 소식, 뉴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 세베이아라는 말은요, 섬긴다, 예배한다, 복종한다, 충성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다는 말과 연결하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분야는 뭐냐면 도덕적인 개념인데
당시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경건이었답니다. 그러면 그 로마 시민들은 왜 이 경건을 가장 기본적인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으로 여겼을까? 그것은요, 로마 시민이라는 게 당시에는 굉장히 큰 특권이거든요. 로마 시민은요, 군 복무도 면제되고 세금도 면제되고, 그리고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이게 흩어져 있어도 황제에게 친히 재판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 죄를 물으려면 로마 황제의 이 판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를 못 건드려, 이런 아주 엄청난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 시민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그래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로마 군인들이 압송해서 로마까지 데리고 와야 될 이유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은요,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와 특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살려고 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로마 백부장이 바울이 시민이다, 나는 시민권이 있다 라고 하니까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샀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날 때부터 시민이다.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민에 대한 긍지가 하늘을 찔렀는데, 그런 하늘을 찌른 시민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경건이라는 얘기는요, 그러한 은혜를 주신 황제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충성이 아니라 충성하면서 그런 시민이라는 자부심, 긍지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면 어디에 가서 기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불문율로, 왜 황제의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뭐 사니 못 사니 죽겠다 하면 그건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로마 시민이라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경건입니다. 그래서 유세베야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 대한 어떤 헌신과 충성과 함께 야, 자신 있게 사네, 당당하게 사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경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면 황제 대신에 누구를 거기다 앉히면 됩니까? 하나님을 앉히고 로마 시민권에다가 뭘 대입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 구원, 이걸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소망도 주신 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지, 충성해야지,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당당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당당한 게 아니라 나의 신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나를 못 건드려,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못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게 경건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좋게, 유세베이야, 가장 좋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장 좋게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예배 철저히 드러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 다른 것과 대치 불가능한 존재,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왜냐하면 로마 황제 때문에 내가 로마 시민이 된 거니까, 황제가 없었다면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서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티끌에 불과해, 먼지에 불과해.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주셔서, 만들어주셔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그냥 종처럼 충성하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그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경건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 오해합니다. 경건을 예배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해서 예배 때만 뭐 경건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찬양하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런 개념만 있어서 예배 때는요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데, 근데 예배만 끝나면 그 경건은 온데간데 없죠. 경건하게 식사하는 거, 이거 상상을 못 하잖아요. 경건하게 운전하는 거, 경건하게 커피 마시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안 돼. 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경건하게 밥을 먹는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배 때 경건하게 찬양, 이건 너무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왜냐?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경건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한 가정생활, 경건한 약속, 경건한 모임, 경건한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어떤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더 우선히 하고, 오늘은 안 돼, 다음에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교회 가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때문에, 그럴 때 그래서 미뤄요. 나는 못 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일로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자체가 경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경건한 커피 제가 얘기했는데, 뭐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어떤 교회 봉사든지 하여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은 시간이 안 돼 해서 만날 시간을 옮겨서 이제 그 만남을 하면서 차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차 마시는 그게 경건한 차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는 게 별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가 만나자 그러면 그냥 가요. 하자 그러면 그냥 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은요, 짜투리 시간을 드려요. 할 일 없으니까 교회나 가볼까? 시간이 남으니까 기도해볼까? 뭐 하니까 가볼까? 그러니까 경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경건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답게 산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에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내 삶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또 고맙고 기특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제대로 산다 이러지 않을까요? 두 번째가 경건인데,
경건은 최우선으로 하나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괜히 교회 목사님 오늘 모임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재밌는 이 모임을 참석을 못하게 하고 끌려가듯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기꺼이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그 삶이 행복이고 또 당당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12절에 그래서 이 경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거냐? 그게 가치관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제일 마지막 순서에 넣거든요. 경건은 하나님을 제일 높은 가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바른 가치관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이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두 번째 기도를 하고요. 세 번째 기도는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함, 기대와 희망이지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희망, 이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뭐냐?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뭐냐 물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 희망을 얘기할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보니까 그저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또 그달 벌어서 그달, 왜 평생 모아봐야 집 한 번 못 사니까 그냥 좋은 차 할부로 사서 그냥 돈 모아가지고 몇 달 모아서 여행 갔다 오고 몇 달 모아서 뭘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희망이 있어, 뭐 이렇게 요즘 이 시대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좀 희망이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노년에 은퇴 후에 희망이 있습니까? 저마다 희망이 없다, 희망이 사라졌다,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 뭐 이럴 때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삶의 희망을 세상에서 어떤 나의 원함이나 추구함을 가지고 희망 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여기 보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언뜻 뉘앙스를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10절에도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도 풀어지고가 나오죠. 11절에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12절에도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것은요, 해체된다, 흩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불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흩어버리고 무너뜨리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날, 또 10절에 보면 주의 날. 지금 이 3장을 읽어보면 뉘앙스가 말세, 3장 3절에도 말세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답게 사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우리도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더 마지막에 2000년 더 가까워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자, 13절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뭘 바라보냐면 13절에 우리는 믿는 우리죠. 그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다른 말로 구원이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뭐냐면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냐?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것에 희망을 걸어요. 근데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풀어져요. 풀어진다는 게 뭐라고요? 무너지고 깨지고 흩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세상에는 희망을 걸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새하늘 새 땅,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영적인 것에 희망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를 나누거나 들을 기회가 별로 없고 거의 다 주식 올랐대, 집값 올랐대, 사업이 안 된대, 뭐가 안 된대, 하다못해 손자 손녀 보고 희망을 안고 아유 얘네 시집장가 갈 때 막연한 미래를 얘기하고 우리가 희망을 걸질 않아요. 왜? 미래가 안 보이니까, 힘드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가져야 될 분명한 소망, 희망을 얘기하는데 새하늘, 새 땅에 대한 희망을 얘기합니다. 이게 있는 자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여 이 땅에 희망을 주옵소서. 그 희망은 잘 되고 경제가 나아지고 트럼프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김정은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런 희망이 아니라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든 게 불탈 텐데, 근데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올려 가신다는 거예요.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하늘,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근극적인 가치와 목적에 희망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이 땅에 희망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 사람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세상에는 끝나는 거거든요. 인간도 죽음이 찾아올 거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지금은 있겠지만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거룩한 행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행실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세대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확신과 기쁨과 충성된 삶이 살아내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에 희망을 주옵소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으로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